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144장입니다. 144장이 지난 일의 동안 몇 장이죠? 예? 44장입니까? 144장이 그냥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학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 9주를 신동합니다.
구주를 생각함으로 (85장) 구주를 생각함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유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캄보디아 땅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캄보디아 정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현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공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가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 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길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캄보디아 교회와 한국 교회들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지의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이 주일날 드릴 예배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에 대하여 김종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공부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넓게 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면서도 성령을 받는 것,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그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그 주제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게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성령을 이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이나 10장에 있는 것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봤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의 무슨 목사님, 그분이 이 2000년대 각 단체에서 그분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또 많은 분들도 거기 일을 제기하는데 초대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방언이 아니었다. 그 지역에 또 각 나라에서 하는 언어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성령이 주어지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좀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았는 이 방언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예요. 영어였는데 그 책을 좀 제대로 안 봤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달라서 이런 미국의 신학교 교수는 성령에 대해서 임한다 이런 걸 아주 거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반 언어이기 아니고 영어의 언어를 받아서 그걸 사용하고 또 우리가 무슨 영적 경험 속에서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방언을 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영어의 언어를 받았더니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전에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할 게 없어. 짧게 뭐 한 30분, 20분 하면 없었는데 이 방언 은사를 받고 났더니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 그 방배동에 성민교회 유명한 그분이 개척했던 그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성민교회 그 사찰 집사님 딸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성경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직장 다니는데 교회 그렇게 살았는데도 한 번도 저녁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기도실에 가서 기도 안 해봤는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직장 퇴근해가지고 자기 평생 처음으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간증을. 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모르기 전에 하지 안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봉사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역동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 하고, 열매를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동합쪽이에요. 저 영남 쪽에서. 여기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고 연구를 안 하면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방문을 받았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양신이 역사, 양쪽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마귀 방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할 줄. 마귀는 거의 정죄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파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그 한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앞으로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서도 성령 받았어도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잡아요. 죄를 지어 다른 말은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해버리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와서 깨닫는 결론이 우리 타락한 본성, 심플 내추, 타락한 본성. 이걸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육신을 처리를 못하고 육신을 자꾸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무수히 많이 해요. 이 타락한 육신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건 끝이 없어요. 좀 이제 인내 같은 것도 좀 어지간히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 그 이제 개선하려고 목사가 참아야지. 근데 어느 날 뿡 터져 돌아오면 타죠. 근데 그게 타락한 육신을 처리하는 것을 몰라서 안 배웠어. 지금 저분들 제스핀 루이스나 휘글 이런 사람들도 유명한 남아메리카 안드레 머레이 이런 목사님들 이제 여기 와서 깨달아.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어. 이게 처리돼야 돼.
타락한 육신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신의 역사함으로 거기에 성령까지 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영적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잘 모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참 거부시켜요. 근데 여기 있으면 이걸 몰라보라 이거. 아휴, 이 목사님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어. 이랬더니 여기 와서 이 사실을 한 2주 전에 깨달았고 났더니 내 속의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 실제적인 것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이 육신 타락한 본성이 그 해결, 우리는 끝없이 죄를 서긴 서는데 진정한 안식 속에서 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롬버스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 이걸 마귀 방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근데 그분이 유명하다고 이제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 단체에서 다 데리고 와서 강의하더라고. 인터넷에도 다 올려놨어. 유튜브에도. 내가 보면. 그래서 이 성령이 제대로 알아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가 막힌 세계예요. 장님이 눈 뜬 것 같아. 일단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아직 오늘 또 성령이 하는 역할,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더 약간 첨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물과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짜 알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이 역사를 하시는지, 이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조금 은사 이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근원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보면 거듭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달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됐다는 말로 똑같아요. 아직 거듭 안 났대. 거듭 안 났으면 하나님의 이제까지 자녀가 아니었다는 고백하고 똑같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전에보다 좀 새롭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런 식의 의미로 사용하면 몰라도 이 거듭은 한 번밖에 안 나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거듭나느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야. 그런 가지야. 그건 잎에 아주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뭐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오박한 거, 온갖 이런 것을 그것도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이 성령님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나왔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직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이전에 16장 8절에서 6절에 보면 읽어봐야 돼. 7절에서부터 읽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이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까지 보면 여기 이제 보혜사 이단들이 그 교주들이 좀 더 보혜사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성령님인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나왔어요. 카운셀. 영어에는 그렇게 난 NIV 같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내가 읽어드리면 7절에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I will send him to you. Him, counselor.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어떤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책망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선교지나 선교지 아닌 곳에서나 복음을 전구해서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설교도 하고 뭐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는데 거듭나는 역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여기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기울여요. 관심은 기울이나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인간의 어떤 조작이나 인간의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어떻게 안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안 믿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에게 책망을 해서 믿게 만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아까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다른 말로 하면 더 아주 세밀하게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사람 거듭납니다.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고 내 속에 기운이, 지금 말이 언어라는 이 기운이 있잖아요. 이 기운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말이 나가느냐, 김종익이라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나가느냐,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성령님이 주장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이 공기익을 통해서 음성이 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특성으로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두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특성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음대를 하고 성악, 기가 막히게 그 음악적으로 리듬, 이 박자, 이 고적 감략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 게 있고, 한 사람은 이게 영신동잖아. 음악적으로 뭐 세련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처음에 나와서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진짜 멋들어지게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잘한다. 근데 뒤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저걸 보니까 이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 다 죽고 나면 어떤 혁이냐, 일반적인 언어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도구가 돼요. 이걸 했어야 돼. 이걸 알았어야 돼. 목사한테 이걸 모르고 이제 여기 와서 이걸 깨달아서 눈물이 막. 이게 또 내만 그런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성도들의 성수,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고 막 기뻐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조금 가면 푹 쓰러져. 그래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낙심을 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오순절 사도들 성령 받고 막 그랬다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 다 받았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원위치다. 그게 뭐냐? 타락한 본성을
잘라내는 걸 몰랐어. 너무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가 돼. 그래도 하나님 날 얼마까지 살려들는지 몰라도 이걸 꼭 사람들에게 알게, 특히 목사들인데 알게, 이걸 알면 너무너무 얘가 그런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 생명, 말, 이 기록한 이 문자가 아니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리는,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이걸 사도 바울도, 나는 이 본문을 계속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성령님 나를 좀 이렇게 무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유명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2장 4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했다.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이 말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것.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이 자기를, 사도 바울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설득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이거로 안 하고 성령이 자기를 사용해서 그 사용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에 의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성령이 나타나, 이거는 방언이나 하거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이런 현상을 늘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그렇게 했다. 이해가 됩니까? 설교 어떤 사람이 일주일 걸린다. 일주일 설교 주일날 거의 모르는 사람 논리 참 기가 막혀. 그건 무시하니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면 성령이 되는데 자기 의식 속에. 그런데 귀로 들을 때는 아주 좋아.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돼. 생명의 양식은 안 돼. 그런데 이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생명이고 내 말이 영이라고 해요. 말 자체가 영이라고.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래서 말이 나와요. 성령의 도구, 영의 도구.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온 일들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은 예수 너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죄로 뭐 죄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얘기는 2차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무의식 속에서라도 예수가 그 말을 하는데 했는데 안 믿는 것은 예수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 예수 너 거짓말 하지 마. 그게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입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본성의 본질. 그래서 이 본질은 절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선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게 되고 뭐 애쓰는 사람들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랬다. 천만의 말씀. 자기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해봐요. 그건 자기는 사람들보다 손가락 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거짓말을?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왜 사기 안 쳤냐? 자기를 위해서 착한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것하고 완전 본질이 달라요.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일단 그쪽으로 나갔는데 다시 정리하면 예수 믿어도 어지간하면 이 타락한 본성은 감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구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 예수 영접해서. 예레미야 17장.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거는 큰 근본적인 죄고 우리 인간이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한 우리의 실체,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우리 인간은 잘 모른대요. 9절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기 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가리는 것이고. 9절만 봐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돼. 우리 인간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게 뭐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요.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좀 저 사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되고 부패해요. 다 서로. 근데 마음을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걸 모르면 자기를 부인한다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의 행실대로 보응하냐니 일단은 이 부패한 삶을 몰라. 자기가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체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부패한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출발이 나는 이 지적은 뭐냐? 타락한 본성의 내 모습, 타락한 본성에 의한 내 모습, 거짓되고 부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었어요. 이 부패한 우리인데 내 혼자 흥분을 했는데 성경 읽어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구약에 이제 실제 육신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이게 뭐냐?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라는 거야.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걸 잘라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저 두 책을 읽어봐도 시원한 해답이 안 나왔어. 그런데 발견했어요. 이게 공짜백이 나눠주기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대요. 이거 이야 이걸 그래서 신약에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소리 말씀.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 행하겠대. 야. 그래서 내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았어. 30장 6절.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들이나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할례를 해.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해. 이제까지 육신의 할례 받았어요.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정신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까지 보면 설명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겠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겠대.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한 우리의 셀프 이거
이 이기심, 타락한 본성, 이기심이 그 타락한 본성의 핵심이 이기심이에요. 이걸 잘라내버려요. 이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요. 잘라내는 마음에 이 타락한 우리라는 인격이 이제 내면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 타락한 본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버려요. 이걸 잘라내. 아까 그 말씀한 게 이걸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거 됐어야 돼. 딱 잘라냈다. 당장 아니고 서서히. 어떤 사람 급격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대.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데, 행하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예레미야 같은 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여야 뭘 하지, 어떻게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은 영의 세계,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인데, 여기 세계에서 잘라내. 이게 잘라내겠다. 너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영어로 보면 더 쉽게 돼 있어요. The Lord your God will circumcise 잘라낸다는 거. will circum 하나님이 하시겠다. 앞으로 미래로 your heart 너희 마음에 and the heart of your descendant so that you may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이걸 잘라내면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이 타락한 본성. 오늘 내가 진도를 너무 세게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온 김에 골로새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본성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도 안 보이지. 골로새서 기가 막히네. 이걸 믿어야 내 속에 현상이 나타난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제스핀 루이스는 사탄이 이걸 사람들이 모르도록 가려나.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알게 해주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믿어야 역사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던 영혼이 어떻게 되죠? 믿을 때만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대로 죄에 넣어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도 내 본성을 예수님께서 11절에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안 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았는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의 몸을 이 타락한 본성과 옛사람.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선명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본성 자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것은 이게 살아난 게 아니고 이건 죽고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진도가 너무 많이 남아버리고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걸 세례라 그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게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 안에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써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적용돼요. 이게 이제 믿어요. 내 본성을 계도시켜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이제 끝내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본성까지 함께 죽으셨다. 이걸 내가 믿으면 마귀가 여기 역사를 못하는 거야. 내가 믿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했을 때 내 죄를 내가 그때는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늘 가슴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깊이 내리면 거기서 자유를 것처럼 똑같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상태를 요 한 절만 보고 마태에서 그게 총괄적으로 성경 66권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 36장 목사님 새벽에 아침에 그 큐티하는 묵상 말씀 예레미야 그 말 에스겔 보면 또 얘기 또 이해가 됩니다. 36장 나 성격 좀 급해서 이게 다 한꺼번에 36장 27절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우리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 26절에서 20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또 새 마음도 너희에게 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음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말로 하기.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칼처럼 잘랐고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너희들이 준다. 이걸 나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설교도 하기도 했는데 실체가 여기에 있어요.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중간 속에 이 말씀을 끼워놨구나.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구나. 근데 이 실체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의 것인 걸 모르고 이게 뭔가 마음도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은 멍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굳은 마음을, 이 타락한 본성을 잘라내버렸구나, 제거해버렸구나, 이걸 믿어야 돼. 믿을 때 내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 이걸 모르니까 사탄이 자꾸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까지만. 요 하나만 누가복음 24장 30절 30, 이건 안 받아요. 엠마오 가다가 제자 둘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몰라. 우리 그 떡을 떼주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알게 돼. 눈이 밝아져 있는 뭐 구약에도 있잖아요. 엘리사 맞죠? 엘리야 헷갈리. 그 있잖아요. 사왕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에게 자기들이 포위돼 아침에 일어났더니 딱 아이고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서 눈을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천군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보니까 눈을 열어줬어요.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를 알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본문 17절에서 19절 읽고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일본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계시 성령님에 의해서 알기를 원한다. 지난 주에도 말씀, 성령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구나. 성령님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인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잘라내 버리셨더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셨구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새롭게 이 계시의 영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이 크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서만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성격이 급해서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했는데 뒤새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이사야 1장에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몰라봤어요. 성경 그렇게 달달 외웠는데도 몰라봤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만 더. 요한복음 14장인가 있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는 성령을 받아서 때를 말합니다.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치나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해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눈을 성령님이 밝혀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힘의 위력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각자에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알게 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군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러면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 그래 하나님의 실체를, 몰랐던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있는, 실체를 알아야 실제 하나님 일을 하죠. 마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상고했네. 우리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던 수고나 애씀을 이제는 접어두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은혜를 또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축복들을 알아서 이걸 이 선교지에 알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